예수님께서는 자라나신 곳 나사렛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또 전하시고 또 마을에서 병든 자 아픈 사람을 고치시는 일로 뭇사람들에게도 칭송을 받고 난 뒤였지요. 혹여나 금이 환영일 줄 알았는데 배척을 받는 일을 경험하신 겁니다. 이 성경을 봉독할 때마다 읽을 때마다 독자의 입장에서는 고향으로 돌아오셨기 때문에 고향에서 마을 사람들이 현수막이라도 붙였을까, 여기저기 전단지라도 나눠줄까, 당대의 사회관계망 서비스라고 하는 그 SNS라고 하는 것은 입소문이었겠죠. 입소문 가운데서 새로운 교훈을 선포하는 나사렛의 자랑, 하나님의 아들, 그 메시아 예수, 이런 말들이 소문으로 나돌아다닐 줄 알았는데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관례대로 늘 행하시던 어떤 패턴이 있으셨던가 봐요. 안식일에 회당에 가셨지요. 아마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버나움을 선교센터로 정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 편에서 저 편, 이곳에서 건너편으로 이 마을 저 마을로 도를 전하시기 위해서 선교 일정표를 짜셨다고 생각이 들지요. 자라났던 나사렛 회당을 중심으로 정하지 않고 가버나움 회당을 선교 세트로 정한 이유가 어떤 것일까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아마도 가버나움 회당의 개방성 때문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게 되고, 또한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의 호응이 긍정적이었기 때문에 그곳을 정하지 않았을까. 또한 호수 옆에 있어서 교통편이 좋아서 이 편에서 저 편으로 이것저것 다 갈 수 있는 사통팔달의 어떤 요충지였기 때문에 정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기도 하죠. 반면에 나사렛은 예수 그리스도의 두 번째 고향과 같았기 때문에 부담 있을 수 있었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곰곰이 읽어보게 되면 마태복음에 세례 요한이 체포되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옮겨가십니다. 납달리 스불론 지경 해변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셔서 사셨다고 마태복음은 기록해 놓고 있죠. 요단강 건너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 그래서 그 안에 흑암에 앉아 있었던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기 위해서 가버나움으로 옮겨가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그 정보를 주고 있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 오늘 안식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경을 읽으셨어요.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히브리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셨다고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당대에 회당에서 성경 봉독은 서서 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설교는 앉아서 풀이했다고도 하지요. 중동 지방을 가게 되면 그 사람들의 생활 문화라고 하는 것이 양탄자 문화, 카펫 문화, 바닥에 깔개를 깔고 그렇게 생활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는데, 이거를 차용한 말씀을 전파할 때, 설교할 때는 앉아서 했음을 또한 우리는 알게 되죠. 회당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크게 두 가지 교훈이 전해진다고 얘기가 됩니다. 두 가지 교훈이라고 한 설교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율법서를 정해진 본문을 읽고 설교하는 일이고, 두 번째는 예언서 가운데에서 그걸 주관했던 사람, 초대받은 사람이 자유롭게 선택해서 봉독하고 말씀을 나누는 일이라고 하지요. 이처럼 회당에서는 크게 두 가지 핵심적인 기능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기도하는 곳이고, 또한 회당에서는 말씀을 연구하는 곳이다라고 하는 것. 이거를 우리 시대의 어떤 교회로 갖고 오게 되면 교회 역시 어떻게 해요? 말씀을 봉독합니다. 또한 설교가 진행이 되고, 또한 두 손 들고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하는 것처럼 찬양을 하는 일, 기도하고 설교하고 말씀 읽고 찬양하는 곳. 지금 세상 가운데에서 어수선한 가운데에서 이 교회는 세상 속에 아주 영혼이 맑은 곳, 지성소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 경건하고 거룩한 공간 안에서 바깥에서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과 고심과 그런 가운데 있었던 분들이라고 하게 되면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의 품 안에서, 말씀의 품 안에서 위안을 받고 안락함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과 비교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마가복음에서는 가버나움 회당의 얘기를 처음에 배치해 놓고 있죠. 가버나움 회당에서는 더러운 귀신을 추방하는 장면이 시작이 됩니다.
그것에 비해서 오늘 누가복음 나사렛 회당의 메시지는 정돈이 되어 있어요. 이성적이에요. 마치 누가복음을 썼다고 알려져 있는 의사 누가의 교육의 능력을 한 단면을 보는 듯도 하지요.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2절을 갖고 옵니다. 그 오래된 예언이 어떻게 설교가 될지 회당에 있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을 했어요. 술렁이게 만들었지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처럼 오늘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런 말을 듣게 되다니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놀랬지요. 정제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전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것보다도 더 구체적으로 누가복음에서는 구약 성경의 예언을 선택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이 해야 될 바를 오늘 공언하고 계시죠. 누가복음의 예수님 비전 선포라고도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선교란 과연 어떤 것인가를 또한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 또한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것이 선교인데 선교는 보냄받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보냄받음 이전에 무엇이 준비되어야 하는지, 어떤 일을 목표로 삼아야 하는지 그 핵심을 보여주죠. 저도 선교 사역으로 중동 지역에 가서 횟수로 9년여 있다가 왔는데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과연 선교는 무엇인지 다시금 상기하게 되는 그러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무엇이 준비되어야 하냐면 성령이 임해야 한다고 알려줍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교죠. 마음이 뜨거워지고 있나, 기름이 부어져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외적 증거예요. 파송 예배를 드렸나, 가야 할 곳은 가난한 자에게 가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선교지는 선정이 된 건가? 가는 이유는 무엇일까?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간다. 선교의 내용입니다. 그 기쁜 소식 복음이란 무엇인가? 바로 자유함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선교의 핵심입니다. 막상 가보게 되면 대상자를 자유롭게 하는 기쁜 소식을 전하기보다 그들을 향하는 발길을 향하는 선교사가 오히려 자유함을 얻게 되는 그러한 경험도 하게 되죠. 제 경우 역시 무엇보다도 먼저 제가 자유함을 얻었던 그러한 은혜로운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자유함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는 헬라어 아파엠이라고 혹은 아페세이라고 알려져 있는 단어입니다. 어떤 뜻이냐면 누군가 경제적으로 빚을 졌어요. 부채가 있어요. 그걸 면제해 주겠다. 정치적으로 무언가 잘못돼서 포로로 되어 있는데 사면해 주겠다. 볼 수 없던 것들을 볼 수 있도록 새빛을 찾게 하겠다. 우리가 더욱더 주목해야 될 분야는 죄사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이 자유함이라고 하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말이죠. 죄사함을 받는 일. 공교롭게도 우리가 선교하게 되면 영어로 미션이라고 얘기하는데 결국 미션의 핵심은 죄사함을 받는 일에 참여하는 건데 영어로 리미션이라고도 또한 되어 있습니다. 미션은 리미션. 무엇인가 우리가 초대받아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가게 되는 그곳에서 죄사함을 받는 일에 리미션에 참여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선교적인 그리스도인임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여기에서 더해서 예수님은 레위기 25장 8절에서 12절에 희년을 활용하고 계시죠. 그 주의 은혜의 해 선포가 50년째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50년을 기다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당장 지금 여기서 그 놀라운 일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런 설교를 하고 있는데 회당 안의 분위기가 우호적이진 않았나 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말씀을 또한 하시죠.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말을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에 빗대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인데 자라나신 곳은 갈릴리 나사렛이었죠. 이 갈릴리 풍토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들으셨을 겁니다. 그 동네의 분위기에 대해서 몸에 배셨겠죠. 이방의 갈릴리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들. 기원 후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그 기원 후 6년에 메시아 같은 인물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던 이 나사렛에 6km 정도 떨어져 있는 서쪽으로 대해라고 알려져 있는 지중해의 세포리스라고 하는 도시에 있는데 거기에서 메시아 같은 인물이 일어나서 폭동이 일어났을 때 로마 군들에 의해서 진압됐던 그러한 역사를 갖고 있었던 분위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알고 계실 거고
오늘 회당에서 있는 사람들 또한 그런 역사적인 분위기를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 얘기를 들었을 때는 크게 거슬리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아직 이들에게는 새로운 교훈을 일부 줄 수는 있었겠지만 새로운 메시아로서의 더한 표적을 기다리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그 현지인들에게는 강력하고 깊게 다가가지 않았음을 알려주는 대목들일 수 있습니다. 속마음과 뒤에서 수군수군 대던 내용은 혹 이러지 않았을까요? 넌 아니다 예수. 너네 지말을 우리가 좀 알고 있지 않냐? 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뭐 선한 선지자가 나올 수 있겠어? 너를 인정할 수 없겠는데?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그런 얘기는 들었어. 그것이 정말일지는 두고 볼 일이 아닐까? 몇 가지 기적을 일으켰다고 하는 것도 주변 사람들의 소식을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 아직 우리들 마음에 그대를 선지자로 메시아로 받아들일 마음은 없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뉘앙스를 읽어낼 수 있는 대목이 또한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기류를 알기라도 하신 듯이 열왕기 하편의 예화를 들고 나오시죠. 엘리야 시대와 엘리사 시대에 각각 사렙다의 한 과부의 도움을 받는 엘리야, 수리아 사람 나병 환자 나아만이 회복되고 그 고마움을 전한 그 엘리사 시대 때의 얘기를 꺼내고 계시죠. 약한 자와 이방인이 오히려 강한 자와 유대인보다 먼저 그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치유되고 감사함을 표시했음을 말하고 계십니다. 그대들이 이 안에 있는 회당에 있는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구원받는 그러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는지 인정하지 않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반응이셨죠.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시게 된 겁니다. 동네 밖으로 추방당한 것이죠. 또 이런 말을 하면서 그렇게 추방했을지도 모르죠. 이런 선지자는 무슨 성령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씩씩거리면서 쫓아냈었을 수도 있습니다. 낭떠러지에서 밀쳐 떨어뜨려 추락사시키려 했음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죠. 근데 놀라운 것은 29절과 30절 그 사이의 간격이 여러 생각을 하게 합니다. 여러 감정을 일으키게 되고 또한 그 안에 있는 배경이 되는 사람들과 읽는 독자들에게도 어떤 의지로 어떤 행동이 집약되어 있음을 또한 보게 되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선교적 삶을 살다 보면 이런 지경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배척을 받을 수가 있어요. 무시당할 수가 있어요. 비난당할 수가 있습니다. 조롱당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심지어는 공공연하게 이런 말도 듣게 되죠. 많이 걱정된다. 요즘 교회. 예전에는 안 그랬을 텐데 정말로 많이 걱정되는 것이 사회가 아니라 교회다. 이 시대의 광화문에서 여의도에서 일부 교회는 광야 교회의 이름을 걸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여는 것이 과연 주님께서 원하시는 선교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인지를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그들은 간 것일까요? 기쁜 소식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일까요? 희년을 선포하듯이 묶여있는 것 풀어놓고 해방시키고 자유케 하는 그 죄사함의 예배를 과연 그들은 드리고 있는 것일까요? Save our soul, SOS. 우리의 영혼을 구하는 그러한 순회 집회일까요? 내면의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과연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는 데 기여하는 그와 같은 선교적 교회의 그 삶을 우리 교회는 지금 하고 있는 것일까 진지하게 생각해 볼 그러한 시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백적간도 진일보, 낭떠러지 앞에서 다시 한번 더 앞으로 나아간다고 하는 심정으로 곤란한 지경 속으로 몸을 돌이키셨습니다. 그 배척하던 사람들 사이를 뚫고 지나가셨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가운데로 지나갈 수 있었던 까닭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지 아니면 동네 사람들이
불처럼 화를 냈다가 그 중에 누군가가 요셉으로부터 도움받았던 사람이 있었든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마리아로부터 도움을 받았는 그러한 사람이 있었는지 이런 얘기를 했을 수도 있죠. 그런 무리들이 많아했을 수도 있죠. 요셉의 얼굴을 봐서라도 좀 이번 한 번은 봐주자. 그 목소의 도움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받았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엄마 마리아 그 동네 자취 있을 때마다 얼마나 우리들에게 와서 도와주고 그랬냐? 음식 솜씨는 좀 이렇게 얼마나 좋았니? 그리고 그 집 형제 자매들도 나름 착실하고 그러니 우리 이번 한 번만 한번 큰맘 먹고 참고 그냥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나타날 수도 있었겠지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지상에서 하셔야 될 그 선교적 사명의 결기를 포기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이 땅에서 해야 될 그 사명의 결기를 갖고 눈빛이 달라지면서 다시금 마음을 되돌아 먹고 되돌아졌을 때 그 눌려 배척하던 이들이 범접할 수 없는 어떤 하늘의 기운에 꺾여서 물러나진 않았을까요? 마치 홍해바다가 갈라디듯이 가운데가 열렸음을 우리는 믿고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천국 복음의 그 확장을 위해서 그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서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신다는 죄사함의 복음, 오늘 그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고 하는 그 말씀을 지금 여기서 그때 당시에 응하게 하시려고 다시금 솔선수범 가운데로 지나가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와 같이 가운데로 가셨죠. 중도 행진. 그 가운데로 가셨던 그 행진이란 빛의 길이었을 겁니다. 생명의 길이었을 겁니다. 사랑의 길이었을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자유로운 길로 가라. 그 은혜와 진리의 중심, 그 숭고한 여정을 실천하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도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과연 있어야 할 곳이 어딘지, 주님 앞인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선지, 성령과 동행할 것인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쪽으로 오십시오 저쪽으로 오십시오 라고 그렇게 교회를 기도하는 곳이 아니라 교회를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고 우리의 영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것을 구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순회적인 그러한 집회가 있다고 되면 우리 다시 한번 묵묵히 오늘의 말씀 가운데에서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면서 그 가운데로 지나가시를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고 앞으로 나가면 앞서 있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우리의 길 뒤로 옮겨가 우리를 다시금 보호하고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수님이 분명히 가운데로 지나가신 까닭은 주님의 하셔야 될 그 사명, 우리를 하여금 죄 가운데서 벗어나서 죄 사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 각자의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는 그 자유함에 그것을 몸소 실천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 어지러운 시대에 뭔가 새롭게 변화하는 시대에 꿋꿋하게 우리 복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앞에서 당당하게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 사도행전 16장 31절의 이 말씀을 갖고 다시 한번 요한복음 3장 15절의 말씀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독생자로 보내주시고 멸망치 않고 영생의 삶을 얻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따라가는 올곧은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